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저는 잘 모르겠고 거기서 알아서 할 겁니다. 지금 이제 낮에 우리가 아침에 뭐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예? 아닙니다. 뭐 오래 걸리는 게 아닙니다. 울타리와 문 했지요? 울타리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 했지요? 첫 번째는 차단의 역할을, 이리는 오지 마라, 보지도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역할을 한다 했습니까? 문으로 들어갈수록 인도한다 했지요. 이 문은 여러분 두 가지다 했지요. 특징이 첫 번째는 하나밖에 없는 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문이다. 그렇지만은 하나밖에 없다 했지요. 그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했지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넓은 문이지만은 하나밖에 없는 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많이 세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한 분을 약속하셨고, 이런 분이 그리스도도 하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된 것이 많이 있었다 했지요. 그걸 다 충족시킨 유일한 분이 누구다 했습니까? 이만이나 문선명이나 이런 자가 아니라 예수다 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만이 그리스도고 예수만이 구원의 문이 되신다.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다 했습니까? 번제단이 되지요. 번제단은 여러분 이게 많이 있었지만 특징이 뭐가 달려있다 했습니까? 뿔이 달렸다 했지요. 그래서 번제단이 화가 난 게 아니라 번제단은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권세가 있다는, 세 가지 권세가 있다 했지요. 첫 번째는 죄를 사하는 권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쉬게 하는 권세가 있다 했지요. 세 번째는 하나님 복을 가지고 오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아래에 있고 십자가를 만났다 하면서도 왠지 내 삶 가운데 내가 아직 하나님께 터지고 사는 것 같아, 또는 하나님이 진노 아래 사는 것 같아, 이상하게 하나님의 복이 아직 내 삶 가운데는 안 임하고 하나님이 나를 터주고 하나님이 나를 때리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속은 사람이 되지요. 여러분, 자기가 그걸 믿으면 믿음대로 자기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권세, 이 뿔을 붙잡음으로 여러분 내 삶의 가운데 믿는 것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좀 지나면 뭐가 나온다 했습니까? 물두멍이 나온다 했지요. 물두멍은 이제 여인의 거울로 만들었다 했지요. 노수로 되어졌고 사이즈가 없고 이 안에 뭘 담았다 했습니까? 물을 담았다. 이 물은 뭘 가리킨다 했습니까? 여기가 문 대신 예수고 십자가를 가리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되심을 이야기한다 했지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장소적으로는 어디에 놔두라 했느냐? 번제단과 회막 사이에 놔두라 했댔지요. 그래서 제사장이 여기서 이리 갈 때에 또 여기서 이리로 갈 때에 반드시 뭘 씻어서? 수족을 씻어라. 씻지 않으면 뭐 해버리겠다 했습니까? 죽여버리겠다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봉사의 기초가 뭐다 했습니까? 성결이다. 하나님 나라의 봉사의 기초는 성결이다. 여기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목욕함을 받았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어떤 작정을 하고 노력을 해서 의로워진 거하고 아무 상관없다 했지요. 예수가 내 죄를 대신 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이거는 6월절의 은혜라면 6월절 그 뒷날부터 일주일이 여러분 무슨 절기입니까? 무교절이다 하세요. 무슨 절기입니까?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자기 집안의 누룩을 제하고 자기도 누룩 없는 빵을 먹고 그래서 일주일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다면 네 스스로도 무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일주일 동안 계속된 것은 6월절의 은혜는 순간이고 이거는 네 삶 가운데 지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말씀으로 인하여 성결케 되어야 하나님의 교회 봉사도 하면서 내 영혼이 죽지 않고 힘있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려고 하면 뭐 해야 되느냐?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듣고, 그래서 말씀이 뭐가 되게 해라 했습니까? 사상이 되게 해라 했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왜 정결케 하는 말씀이 되느냐? 내가 여러분 예수는 믿었지만은 내 삶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마귀가 심어준 많은 잘못된 이론과 하나님보다 높아진 교리와 이론들, 사상들, 생각들이 내 마음 가운데 꽉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의 물이 나를 씻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으로 들어오고, 이것들이 내 또 다른 생각 가운데서 빠져나가고 계속해서 물갈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물갈이가 일어나야 내 삶 가운데 정결함이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고 내 영도 안 죽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봉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게 이제 기본이 되지요. 요 기반을 지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집에 들어가진 되지요. 그 집의 첫 번째가 뭐 됐습니까? 진설병 떡상이 되지요. 진설병 떡상은 교제를 가리킨다 했지요. 이 떡 자체가 여러분 쇼블레드, 보여주는 떡이 되지요. 고운 가루가 불을 지나서 무험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고난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이게 생명의 떡이 됐다 했지요. 이것이 1차적으로 하나님이 이 떡을 보심으로 사람들을 교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떡을 일주일에 안식일 날 물러내고 새 떡을 넣으면서 물러낸 떡을 제사장들이 여기서 먹는다 했지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뭐다 했습니까? 성도들의 교제다 했지요. 그래서 성도들의 교제다. 이 교제 가운데 누가 임한다 했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대그룹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소그룹의 모임, 그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은사를 임파테이션하고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했지요. 그 자리에 하나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기도에도 응답이 빨리 오고 있는 것은 그 이유 때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맞은편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금촛대가 있다 했지요. 요 중간에 있는 촛대, 이거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했지요. 그 다음에 좌우에 6개 가지가 있는 것은 그에게 붙은 뭐다 했습니까? 성도다 했지요. 여기에 여러분 뭐가 없다? 창문이 없다 했지요. 이것은 이 세상이 무슨 세상이다? 어두운 세상이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되지요. 생명이 없는데 예수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생명이 없고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혼은 살아있고 육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영이 죽었단 말입니다. 이 죽은 자들이 누구를 만나면 살아난다 했습니까? 예수를 만날 때 생명의 빛을 넣는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각 사람에게 비추어 주되, 어떤 사람은 은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예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치료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딱 그 사람한테 맞는 어떤 말을 통해서 죽은 영혼을, 각 사람들을 살려, 니고데모를 살리고 수가성 여자를 살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누구 있었습니까? 네? 현관녀를 살리고, 그 다음에 뭐 삭개오를 살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맞는 맞춤의 은혜를 받고 살아났습니다. 그 영혼이.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옛날에는 세상의 빛이셨지만 지금은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까? 아니 되었습니까? 아니 되었지요. 왜 아니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만 세상의 빛이로라 했지요. 그 다음에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야기했댔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달라붙어서 생명을 얻은 그들이 또한 동일하게 세상에 뭐가 된다면, 그래서 예수가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내게는 불가능한 것이 되지요. 예수께 달라붙어 있을 때 가능하고, 요 안에 부어졌던 기름이 부어져서 이 등불이 밝아진 것처럼, 세상에 빛이 된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예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빛이 되어졌다 했지요.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성령이 내 안에서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도록, 이 사람은 치료가 필요하다, 이 사람은 지금 요 말로 예언해야 된다, 이 사람은 지금 상담해야 된다, 이 사람은 지금 축사해야 된다, 이 사람은 지금 내적 치유가 필요하다, 네가 손을 얹으면 내가 역사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고 방법을 주시고, 그 방법대로 할 때에 세상의 죽은 영혼들이 내 때문에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생명을 얻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교회에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자로 세워진다는 거. 아멘. 그 다음에 분향단입니다. 인간이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이 갈 수 있는 장소에 분향단을 세웠는데, 이거는 여러분 키가 크다 했지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하고 교제하기 위한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기 위한 장소인데, 이 분향단에도 뭐가 달렸다 했습니까? 뿔따구가 달렸다 했지요. 이 뿔따구하고는 좀 다르다 했지요. 이 뿔따구는 권세는, 십자가의 권세는 이런 권세가 있지만은, 이 뿔따구는 분향단은 중보하는, 기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 또 우리도 중보자됨을 이야기하는데, 이 뿔따구는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권세가 있다 했지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신다 했지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 세키나의 임재가 음성을 들려주고, 이 음성으로 또 이 세상에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에 대해서 저 9시까지 한다 했는데, 가급적이면 9시까지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어디 31절이고? 출애굽기 26장 31절 다 읽지 말고 32절, 33절까지만 읽으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34절부터는 휘장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6장 31, 32, 33입니다. 시작.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아멘. 휘장 그림을 한번 보여줘 보죠. 이런 휘장, 돼지 치우고 휘장. 저기 어디야? 지성소입니다. 이제 저쪽 밖에 성소가 있겠지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쳐져 있는 저게 휘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 그 다음에 배실, 이게 흰색이 돼 있지요. 그래서 청색 어디 보이나? 이런 안 보이네. 뭐 보인다 치고 청색 실, 그 다음에 홍색 붉은 거는 보이지요. 홍색 실, 그 다음에 자색 실. 홍색은, 청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리킨다 했지요. 하늘 색깔이고, 그 다음에 자색은 왕대심이 되지요. 그 다음에 홍색 실은 인간이 되셔서 피 흘리심이 되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색, 배실은 흰색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이 되지요. 이기고 승리하심입니다. 요거를 가지고 잘 이렇게 수를 놓아서 그룹들, 천사들의 모습을 수를 놓아서 휘장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이래 돼 있지요.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휘장이 그냥 여러분 텐트가 서 있지는 못하잖아요. 이게 서 있도록 여기에 기둥 몇 개를 만들어란 말입니까? 4개를 만들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4개를 만들고 요 위에다가 가름대 같은 걸 하나 놔가지고 여기에 여러분 고리를 걸되, 고리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지요. 고리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요쪽이 여기에 걸릴 거고, 그 다음에 요쪽이 휘장을 걸 것입니다. 뭐 이해가 온 척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돼서, 그럼 여기 걸려가 있고, 가름대에 걸려 있고, 여기에 이제 천조가리를 걸어 놓으면 천조가리가 이렇게 걸려서 흰색 무슨 실 무슨 이래 되겠지요. 그렇게 하도록. 그 다음에 내 기둥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쌓아있지요. 그리고 그게 또 밑바닥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은받침대를 그 밑에 두어서 여기에 여러분 촉을 두면 여기 은받침대를 이렇게 놔두면 꽂으면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기둥들이 서 있도록 이제 휘장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아까 갈고리가 이렇게 S자로 되어 있으면 위에 거는 그 가름대에 걸렸다 했지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휘장을 걸어서 이렇게 쭉 늘어뜨려 놔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휘장 안에 뭘 딜라놔라? 정극계, 법계를 딜라놔란 말입니다. 그리고 휘장 안에 들려놓고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뭐 할 것이 되었습니까? 구별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휘장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휘장은 뭘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잡하게 설명하면 더 복잡하고 딱 한마디로 말하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여기 성소는 여러분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옛날에 히브리서를 배운 사람들은 내가 지성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성소는 우리가 아는 성소가 아니라 저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상길이 되어 있지요. 새로운 상길인데 이 휘장은 곧 누구를 가리킨다? 그의 육체를 가리킴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휘장이 구별한다는 겁니다. 휘장이 뭘 구별하느냐?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뭐 한단 말입니까? 구별한. 이 지성소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기인 법궤가 있고 이 지성소에 여러분 늘 불과 구름이 세키나의 영광이 여기 가득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밖으로 뚫고 올라가 가지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고 밤에는 불 기둥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는 성막의 이쪽 지성 성소 쪽에는 여러분 그 이렇게 창문이 없다 했지요. 그래도 여기 있는 불이 있다 했지요. 금초대가 있어서 이것 가지고 여기를 유지한다면 여기는 진짜로 창문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도 여기는 왜 이렇게 뭐 불 같은 거 필요 없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을 둘러 비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했거든요. 어린 양과 하나님의 영광이 천국을 둘러 비치고 있다 했거든요. 이 영광의 빛이 완전히 여기를 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예 이 휘장이 이게 여러분 너희를 위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뭐 한단 말입니까? 구별하는 벽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보지도 말고 이 영광을 보지도 말고 들어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 하고 딱 이렇게 막아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왜 막아놨습니까?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기 여러분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맞습니까? 오직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번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이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염소의 피를 한 사발이 들고 대제사장이 갈 때도 여기 있는 분향단에 여러분 향로를, 요 분향단 위에 향로가 있는데 이 향로를 빼가지고 손에 이렇게 끈 같은 거 가지고 들고 대제사장이 자기 얼굴을 못 보게 해라 했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시절이 흔들어가지고 얼굴이 연기로 쭉 해가지고 보이지도 않게 해가지고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 거예요. 와, 불도 없는데 영광이 충만하네 해서 거기서 볼 보고 피 얼른 바르고 티 나왔다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나 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 연기로 채워가지고 한번 경험 말동하고 그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걸 누가 맡고 있느냐? 육체 대신 예수가 그 길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지 왜 막고 있느냐? 왜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3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말이라 했습니까? 구별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게 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너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못 보게 한다는 겁니다. 왜 위해서 못 보게 하느냐?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33장 18절. 출애굽기 33장 18절 찾았습니까?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모세도 참 통이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 맨날 음성만 들려주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보여주죠. 내나 뭐 새끼나에만 그것만 계시지 지성소에만 계시지 말고 내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님도 통이 큽니다. 이것도 기도의 급대가리가 없고요. 이것도 하나님도 또 통이 큽니다. 야가 달랠 걸 달래야지. 다시는 근소하지 마. 이렇게 할 건데 20절을 한번 보여요. 20절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그러니까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19절에 보면 그래 막 봐라. 나는 막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어 보고 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근데 내 얼굴은 마지 못할 것이다.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 얼굴을 보면 살자가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럼 모세는 여호와의 영광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나? 못 봤나? 봤습니다. 보기는 봤는데 뒷꼭대기만 봤습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정간사를 들어서 그 반석 위에 서라 있지요. 에? 많은 돌배기가 아니고 큰 반석 위에 서라. 22절에 보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어디에 두고, 이 반석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반석 틈에 두고 그 반석에 쭉 갈라진 틈 사이에 두겠다는 겁니다.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은 볼 것이요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가 한번 영광을 한번 보여달라니까 보여주기는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모세 눈썹이고 이게 모세 눈깔입니다. 어디 틈에 두셨습니까? 반석의 틈에 둬서 야, 니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래. 그러면 내가 손으로 딱 가려가지고 못 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의 다 지날 쯤에 손을 확 빼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인데 앞면이 어디 있고 뒷면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영광의 어떤 이렇게 만약에 영광이 여러분 막 토네이도나 이런 걸로 비유된다면 토네이도가 지나가는 핵폭풍이 있는 데는 못 보고 이게 쓱 지나가고 나면 후폭풍이나 그 영향력이 있는 그거나 설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만세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보게 하겠다는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게 하셨습니다. 그냥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그냥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이 반석 틈에 세워가지고 쓱 지나가실 때에 그 영광의 끝자락만 떡보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누구든지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만나는 겁니까, 여러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뭘 상징한다 했습니까? 육체를 상징한다 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왜 못 봤느냐?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도록 틀어막고 있었다는 겁니다. 보지 마! 오지 마! 보지 마! 늘 휘장은 여러분 두 마디만 합니다. 여러분. 오지 마! 보지 마! 오지 마! 보지 마! 딴 이야기 좀 해보세요. 또 오지 마! 또
오지 마! 이렇게 한다. 누구를 위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별한다 했습니까? 너희를 위해서. 왜?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거 누가 찢대요? 모르겠습니다. 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언제 찢어졌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아멘. 출애굽기 27장입니다. 출애굽기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50절 51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입니다.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 거기에 보면 예수가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가셨다. 뭐 예를 들어서 마지막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 이거지요. 다 이루었다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자마자 뭐가 찢어져 버렸습니까? 우리 대신 제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제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유대인의 문헌에 의하면 휘장이 여러분 사람 손바닥 넓이만 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cm 정도를 봅니다. 이게 소가 두 마리가 양쪽으로 찢어도 안 찢어지도록 견고하게 싸졌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가 죽었을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했지요. 그 여러분, 사람이 찢으면 어디서 찢어져야 됩니까?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져야 됐긴데 누가 찢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찢으셨단 말입니다. 예수가 이때까지 여러분 이 휘장이 되셔서 막고 있어요. 구약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도록. 왜? 너희를 위해서. 보면 죽으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짓고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져서 둘이 돼 붙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들어온다. 이제 지성소로 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뒤로는 어떤 복이 있느냐? 앞에 여러분, 구약의 최대의 복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 사람들의 최대의 복은 여기 서는 것입니다. 여기에 서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중보하면 여기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새키나 뒤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 사람의 최고의 복이라면 신약 시대에는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이리로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성소는 여러분 장과 강과 고가 같다 했지요. 이게 여러분 성경 몇 규빗으로 되어 있습니까? 5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5규빗, 5규빗, 5규빗. 그래서 장강 고가 같은 것은 구약에는 지성소, 신약에는 유일하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장과 강과 고가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황금집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이 지성소가 하늘 지성소의 뭐다 말이든 모형이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오라고 초청. 이거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영을 불러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지성소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그 영들을 불러 올려서 그곳에서 교제한다는, 육과 혼이 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영을 불러 올려서 하나님과 교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신약 시대의 영광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뒷부분만 봤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이 났습니다. 전혀 구약에는 없었던 새로운 길, 그리고 산 길이 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볼까요? 들어라 지성소로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히브리서 뭐라 하던 내가 4장 16절이에요.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4장, 내가 죄송할 게 뭐 있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가 여러분 받아야 될 은혜가 달라. 각기 돈이 필요하면 다른 은혜를 받아야 되고, 재정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병이 났으면 치유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아멘. 속이 답답하면 기쁨의 은혜를 받아야 될 끼고. 여러분, 우리가 받을 은혜가 때를 따라 달라. 그렇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맞아 있습니까? 어디가 붙나 저거?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맞아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새롭고 산 길이 열렸으면 담대히 가자는 겁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음성을 듣는 거하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거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이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못 만나도록 예수가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치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를 위해서입니다. 아까 여러분 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낮에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 가면 다 난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로에 쇠 같은 거를 이렇게 철장 같은 걸로 만들어 가지고 난로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도시락 올려 가지고 따뜻하게 먹는다고 가다가 막 엎어지 가지고 여러분 이마 지지고 이런 것들 많이 있었습니다. 애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난로에 이걸 친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예수가 오지마 보지마 그러고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죽음으로 제 문제가 해결됐을 때에 휘장이 찢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라.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새로운 산 길이 열렸다.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로 나가자 했습니다. 듣고 하나님의 기도회가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자 했습니다. 어떻게 가노 그게? 내 영이 가는 것입니다. 따라, 영이 보는 것이 있고 가는 것이 있다.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이 영이 보기는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는 했지만은 진짜로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 모세도 뒷꼭대기만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약의 성도는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보이실 것입니다. 영이 여러분 열려가지고 보는 게 있고 많은 게 있다 했습니까? 가는 게 있다 했잖아요. 에스겔서 8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런 소리는 이제 잘못하면 심의위원회에 걸려서 제가 고신청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좀 깝깝하기도 한 말입니다. 그럼 뭐 내가 이 나이에 뭐가 겁나겠습니까, 여러분? 쫓겨나거나 말기나 아무것도 겁날 게 없습니다. 별명이 일명 배째랍니다.
에스겔서 찾았나? 에스겔서 아까 몇 장이라 하거든. 예, 8장에 보면 어디가 붙어? 지는 안 찾고 넘보고는 찾아라 하고. 조금만 기다려 보이소. 내 딸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새 이런 여섯째 해 이 옛날 성경이 훨씬 읽기 좋은데 이게 말로 이렇게 바꿔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새 이거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6년째 됐을 때 말입니다. 6년째 됐을 때에 6월 초다새 달 6월 5일 날 나는 집에 앉았는데 저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다 장로들 몇이 지 앞에 왔습니다. 맞습니까? 그 앉아가 장로들하고 무슨 이바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의 권능이 자기한테 임해 붙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보니 불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허리 아래에는 아래 모양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강체가 나는 단쇠 같은데 그가 송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숨을 잡으며 머리털 다 뽑혔겠네.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만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돼 있지요. 여러분 에스겔은 분명히 그 몸띠는 장로들하고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바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러분 어떤 불 같은 형상이 오더니 자기 머리틈을 턱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 영을 쭉 뽑아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몸띠가 같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이 몸에서 쭉 빠져나와가지고 어디로 가쁘느냐? 지는 에스겔은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잡혀온 사람이고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597년에 2차 포로 때 잡혀왔는데 3차 포로가 언제 일어납니까? 1차 포로 BC 605년, 2차 포로 597년, 3차 포로 586년. 그럼 여러분 몇 년 만에 3차 포로가 이루어집니까? 이때로부터 약 10년 만에 이루어지지요. 그런데 지금 6년 한 절반쯤 됐을 때입니다. 6년 6월이니까. 맞습니까? 그때에 한 4년 뒤에 이제 이것들이 3차 포로가 잡혀올 것들인데 한 3, 4년 뒤에 그때에 갑자기 자기가 2,000km 넘게 떨어져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주의 영이 영을 푹 들어올려 가지고 예루살렘에 뚝 갖다 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질투의 우상들이 쫙 있는 데를 봤던데 그 밑에 쭉 읽어보면요. 거기에서 3차 포로로 잡혀올 놈들이 그 제사장의 아들도 있고 이름도 써놨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담무스를 섬기고 하늘의 이를 성신을 섬기고 이 신을 섬기고 저 신을 섬기는 게 그 여러분 다 에스겔이 봅니다. 가서. 맞습니까? 에? 이거는 여러분 에스겔이 영이 하늘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가 보좌로 올라가지는 않았지만은 영이 여러분 보는 게 아니라 영이 이동해가지고 요즘으로 지금 유체이탈입니다. 여러분. 영이 이동해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세계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귀신이 타락하기 전에 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 세계에 있는 것은 지가 다 흉내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진짜로 여러분 영이 이동해서 보는 게 그럼 몸띠는 어떻게 되느냐? 혼이 주관하고 혼이 육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몸띠는 이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영만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만 빠져나가서 중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수영로 교회 근사 한 분도 자기가 여러분 영이 빠져나가서 저도 이제 다른 친구한테 듣고 그분을 직접 만나봤는데 영이 빠져나가서 아프리카나 어떤 지역을 여러분 땅 밟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내가 그 울산 시민교회 주신 산적 하나 이야기했잖아요. 이름이 이성규다. 이성규 맞지? 예. 그 이성규도 여러분 그 산적 같은 놈도 그
자기 영이 늘 빠져나가서 중보지를 돌아다니면서 중보한다 했습니다. 그들은 기억나나? 그래,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기도할 때에 영을 보좌로 보낼 때 여러분 독수리 날개를 구해서 영이 빠져나가서 가라고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메네 대결 우바르친 손, 이 다니엘의 머리춤을 잡은 것처럼 딱 머리를 잡게 해줘서 영을 쫙 뽑아 올려서 보좌로 보내버립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해버리면 안 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임재 가운데 들어가셔서 구해보시고, 목장에서도 여러분 이걸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또 되는지 보시고, 되는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을 임파테이션 해주고, 또는 손잡은 채로 또 같이 가보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자꾸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내 혼자 중보할 때도 진짜로 중보지를 땅 밟게 합니다. 여러분, 영이.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스겔은 어떤 지역에서 지역으로 영이 옮겨졌지만은 요한계시록에는 또 다릅니다. 주께서 요한을 밤모섬에서 그 영을 불러 올립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어디로 올려버립니까? 보좌로 올려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다니엘이 또 에스겔이 경험한 거하고 또 신약의 어떤 성도가 경험한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냥 본 거라고는 어떤 다른 지역에 있는 영이나 사람을 봤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 신약 예수 이후 시대의 사람은 그 영이 보좌로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봐버립니다. 여러분. 아멘.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도록 예수가 틀어막고 있다가, 육체가 휘장이 오지마 보지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도록 틀어막고 있다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을 때에 이제 우리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영을 보좌로 올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6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맞아 나아가자. 이게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 새롭고 산 길이 아닙니다. 그 기도는 구약의 성도들도 하고 응답을 누리고 다 했던 길입니다. 무슨 놈의 새롭고 산 길이라. 그는 여러분 지성소에 뭐가 찢어졌으니까?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장과 강과 고가 같은 곳, 유일하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성, 구약의 지성소,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신약의 성도가 은혜를 누리되 이 정도까지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음성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 보좌 앞으로 쑥 들어가서 거기서 하늘의 비밀들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는 것들이 어디에 다 있다고요? 땅에 있는 것들이, 원형들이 하늘에 다 있습니다. 땅에 물질이 있습니까? 하늘에 보물창고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 말이 아닙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늘에 보고를 여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사람이 장기들이나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도 다 장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또 이 땅에 어떤 여러분 옷이나 이런 아이디어가 그 하늘의 원형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하늘의 것을 보고 땅에 가져와서 푸는 자, 하늘의 영광 음성을 듣고 땅에 가져와서 해결하는,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풀어주는 자,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때 제 이름을 또 까먹는데 아가페 신학교에 그때 갔을 때 어떤 집사님이 왜 저 재워준 거 기억나나? 그 집사님이 무슨 울산 무슨 교수였지요? 에? 울산대 교수였습니다. 여러분. 그 딸이 여러분 고등학교까지만 해도 그냥 인문과인가 그거 다녔다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패션 디자인을 해라고 음성을 주셨습니다. 아니 내가 그냥 문과를 나왔는데 여러분 무슨 놈 패션 디자인을 하노?
그 여러분, 자기가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학교에 시험을 쳤었는데 그 학교에 그과가 있는가 보니까 자기가 원서를 넣고 합격한 학교 중에서 한 개가 그런 과가 있더랍니다. 그래가 여러분 막 그리로 들어갔답니다.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이 친구가 영이 보좌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 이제부터는 네가 옷을 그릴 것인데 옷을 그냥 세상에 그려져 있는 걸 보고 따라하지 마라. 내가 하늘에 있는 모든 좋은 옷들을 보여줄 테니까 그걸 보고 그대로 그려라. 그래서 여러분, 딸의 영이 보좌로 올라갔습니다. 옷이 쫙 세워져 있었는데 이게 착 이렇게 돌더랍니다. 그걸 뺏겼습니다. 교수가, 야, 이런 걸 어디서 그리냐? 이거 누구 거 보고 뺏겼냐? 뺏긴 거 아닙니다. 창작품입니다. 어디서 뺏기기를? 보좌에서 뺏겼는데. 하나님이 이런 지혜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아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줄 지 눈에는 보였습니다. 9장에 보면 그들이 또 어떤 심판을 받을지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게 지 눈에는 보였습니다. 안 좋은 쪽을 미리 보고 막고 좋은 것은 여러분 가져와서 땅에 풀어놓고, 아멘. 이게 여러분 성도에게 주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내 영이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